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여기까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까지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 용서의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순서를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가슴에 와닿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로움과 참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남기신 7마디의 짧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에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까지 이제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되시죠? 숨지시죠. 이제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모두 이루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십자가에 대한 순환에 대한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 이 십자가가 주는 이제 세 가지 교훈을 하나하나 이 내용을 이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좀 이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좀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하튼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정식으로 첫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아무것도 좀 모른 채 막 어리버리 사역하던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 특히 부활절 설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있어야 뭐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본문 한 구절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여 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 본문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에 이런 감동을 이렇게 콩 하고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죽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기도하는데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 진짜 죽었어. 내가 진짜 죽었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가슴에 너무 사무치도록 이제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진짜 죽으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좀 뭐라고 돼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경건하시니까 예수님 진짜 죽었어 하면 진짜 죽은 줄로 믿는데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이신 척 했어. 그래서 막 가현설 가짜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가현설 혹은 기절설 그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3일 뒤에 깨어나신 거야.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제 초과학적인 사건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이제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뭐라고요?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한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일부러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고 결정적인 순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황송하기 그지없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황송한 의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여러분 밥값만 내줘도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달 월세가 거의 거진 100만 원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한 달 월세를 하라고 이 월세 한 달치만 내줘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그 이름을 우리가 쉽게 잊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뭐 지금 또 이제 좀 있으면 다다음 주에 되면 이제 한 열흘 뒤에 또 개강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막 등록금 막 수백만 원 또 어떻게 맞춰 가야 됩니다. 뭐 빚을 내든지 은행 대출을 받든지 누가 한 학기 등록금을 누가 내주면 그럼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셨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해가 안 돼야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뭡니까? 그 다음에 난 알 수 없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주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야 기쁘다.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위해? 이렇게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셔야 됩니다. 혹시 희생의 가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생의 가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희생할 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희생하면 숭고하게 여김을 받고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희생의 가치예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희생을 하면 숭고하게 여김을 받고 뭔가 이렇게 존중을 받는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 대신 죽은 엄마의 이야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혹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뭐 기차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끊어진 다리 위에서 막 한 어린이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피를 흘린 다음에 막 피를 묻혀가지고 막 흔들다가 걔는 이렇게 너무 과다출혈로 죽었지만 그 기차는 멈춰서 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참 그 희생이 귀하다, 숭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뭐 조국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신 분들. 요즘 또 막 이렇게 친일 사건, 뭐 친일파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다시 유행하는 이렇게 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신 막 전 재산을 또 헌신하시고 목숨을 던지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경의를 표하고 싶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길거리에 있는 똥개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개가 너무 이렇게 개격이 존중받는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써놓고 얘를 좀 잘못 들었나. 요즘 개를 개라고 안 하고 이렇게 개 새끼라고 안 하고 애기라고 하잖아요. 그 애완견 병원 가면 아이고 이게 애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유모차에 보면 애들만큼 개가 많이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시대는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바퀴벌레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다. 그럼 이게 숭고한 희생입니까? 아니면 미친놈입니까? 고민할 필요. 누가 바퀴벌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종종 뭐라 고백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그 바퀴벌레만도 못한 나. 그럼 이런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퀴벌레를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척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혹시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죽으심은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드리면 하나님의 미친 행동으로 다가와야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이 다 이제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지만 진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사랑일까요? 미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crazy lov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미친 사랑. 정말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과장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놀라운 은혜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열렸습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뭐가 찢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그럼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밑에서 찢었으면, 아래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로부터 찢었으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행동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구약의 방법을 알려주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 자기가 자원하여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이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향로에 연기를 피워서 자욱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 속죄 피를 바르는 속죄 행동을 하죠.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두껍고 굉장히 무거운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뭐가 됩니까? 이제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두 동강이 났다는 뜻입니다. 두 동강이 이제 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기죠?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단지 휘장이 찢겨짐과 동시에 둘이 그냥 찢겨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생겼습니까?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침노,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 마치 공격하듯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완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원래 상관없는 자, 완전 상관없는 자,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이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의 감격을 깨달은 이 다윗이 시편에서 먼저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는 이 구원, 이 죄 용서,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라 표현합니까?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공로가 없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십니까? 의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무언가로 나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셔야 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대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니 복 받았다.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정말 복된 사람.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복 받았네. 너 죄 용서를 받았네. 너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야, 너 정말 복되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옛날에 다윗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한 그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데 이 다윗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은혜의 해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런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노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극당연한, 너무 잘 아는, 초딩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3편으로 너무 죄송하다, 조금 고급진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다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은 오히려 더 깊이 한 번씩 묵상하고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성향,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 이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거든요. 또 은근히 그런 성향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힘든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일반화시켜서 적용하진 않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금방 납득합니다. 우리 이윤진 집사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신권사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 맞잖아. 집사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이러면 막 우리가 막 너무 막 믿어지고 막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막 전폭적으로 막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걸 나에게 딱 적용시키면 뭔가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막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없으시면 다행이고, 다행이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여러분 내가 뭔데 용서를 안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뭔데요? 네가 뭔데 용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신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통과하였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더 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이제는 누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 메시지를,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말한 이런 뉘앙스를 가진 책을, 실천신학,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이 책을 읽히시는데 그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나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죄 용서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죠. 내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 맞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 하면 애매하고 어설프게 그냥 뭉뚱거리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컨디션 좋으면 포함되어 있다가 컨디션 나쁘면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거든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털옷을 사다가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뻤습니다. 야, 아빠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너무 추웠는데 이 털옷을 주시다니. 아빠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사랑을 고백하고 아이는 그 따뜻한 옷을 막 만졌으면 막 얼굴에 비비고 막 만지고 때로는 들고 다니면서 막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사준 옷이야 막 자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빠가 그 아이를 보니까 여전히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추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춥지 말라고 이 털옷을 줬는데 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털옷을 입지는 않고 옷장에 걸어놓고 한 번씩 만지는 거예요. 이 옷을 한 번씩 이렇게 막 비비고 만지고 그 옷을 보면서 아빠가 주신 옷 너무 고마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춥죠. 왜 추울까요? 안 입으니까. 아니 묵상하면서 얻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빠의 사랑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막 뭐 이렇게 얻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따뜻해질까요? 입어야.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의의 옷을 뭐라고요? 묵상하고 관상하고 생각하고 아니고 믿음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거 자꾸 들고 다니시면 안 되고 입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다 갇혀 있고 믿음으로 입으신 다음에 활동하셔야지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막 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볼에 대고 이걸로는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여,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예수의 옷, 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맛보는 것이죠. 혹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옷을 입혀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성향상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옷을 입게 될 때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이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자랑하고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죠. 뛰고 춤추고 노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524장 보시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 그 후렴에 보시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 떨쳐버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 뛰며 주님을 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하게 또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 캄캄한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잠에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